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주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 휴가 기간에 이번에 부흥회로 오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안양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자기 교회 성도들이 와 있더래요. 그런데 부흥회 설교는 새로 작성하기보다는 주일날 했던 설교 중에서 감동 있었던 설교를 다시 하게 되죠. 한 두어 달 전에 평촌에 부흥회 갔는데 그때도 와 있었던 성도가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서 듣고 전에 듣고 또 이번 부흥회 되니까 세 번째 같은 설교를 듣게 되니까 듣는 분이 어떤 시간에 전하는 분이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로서는 구역장, 순장에게 연락을 해서 같은 설교하니까 안 오셔도 된다라고 취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답장이 왔더래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바빠서 갈까 말까 했는데 갔는데 엄청 은혜 받았어요. 많이 회개했어요. 제가 4달 전에 그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았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하나도 내 삶에 제대로 적용한 게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크게 은혜 받았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제가 오늘 하는 설교가 몇 달 전에 수요일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일날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동산 기도회 때도 해서 어떤 분은 3번째 듣는 경우가 있겠는데 위에 성도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탑승하면은 승무원이나 요즘에는 이 스크린으로 안내 방송이 나오잖아요. 안전벨트는 어떻게 매고 또 비상시 탈출구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탈출해야 되고 또 특별히 기압이 확 떨어지고 위급한 상황에 산소호흡기가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소호흡기가 선반 위에서 쫙 내려오면은 반드시 자기가 먼저 착용하고 그리고 나서 자녀라든지 연약한 자들, 보호자들을 이렇게 해주라라고 방송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먼저 자녀부터, 먼저 연약한 분부터, 부모님부터 이렇게 해드리고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기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옳아요. 왜 옳습니까? 내가 숨을 쉴 수 있어야, 내가 숨을 쉬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건강한 사람이 남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모들이 건강해야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장로나 권사나 이 구역장이나 교사가 건강해야만 자기에게 섬길 수 있는 영혼들 잘 섬기는 거고 목사가 건강해야 교회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의 시발점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죠? 건강한 신앙,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의 출발점은 바로 건강한 신앙이고 이 건강한 신앙은 내가 은혜 받는 데로부터 출발이 된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외삼촌에게 참으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한 이 야곱,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형 예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이 동생을 맞으러 오는데 뭐하러 그렇게 군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죽이러 오는 거예요. 아직도 미움의 앙금이 그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그 자리에서 철썩 무너져 앉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한 것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왜 근데 이런 일이 생겨요? 또 형에게 뇌물을 좀 써야겠다. 한꺼번에 왕창 보내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뇌물을 보내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가족들, 종들, 가축들 2대로 나누어서 이쪽 한쪽을 치면 한쪽이라도 좀 건져야지. 온갖 인간의 꾀와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마음에 평화가 없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하고 두려웠던 때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 그와 씨름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그의 이름 야곱, 사기꾼, 뒷발꿈치를 잡은 자, 그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돼요. 한마디로 한량없이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마다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석하는 가정 예배든지 어디든지 어디 곳에든지 예배하든지,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회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야곱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표현하는, 기록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담대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은혜 받기 전에는요, 종들을 앞세우고 자식들 앞세우고 부인들 앞세우고 가축들 다 앞세우고 맨 뒷공무니에 맨 뒤에 자기가 남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은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비열하게 그 이름 야곱처럼 맨 뒤에 뒤쳐져 있던 야곱이 맨 앞에 나가서 형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 앞에 7번 절을 하는, 이것은 왕으로서 형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맨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까? 상황이 변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400명의 군사 여전히 두려워요. 하지만 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형편이 어떨까요?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해. 그냥 신용한 게 아니에요. 엎치락뒤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흙먼지로 얼굴과 온 몸과 옷이 다 뒤집어 써 있고 땀이 범벅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환도뼈가 나갔잖아요. 발을 질질 끌며 절뚝절뚝 질질 끌며 에서 앞에 나가면서 왕의 대우를 에서 앞에 하니까 에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자마자 너무너무 불쌍하고 싸울 만한 상대가 아니야. 이거는 불쌍히 여기게 될 거지 중에 상거지같이 동생 모습이 있으니까 그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그 옛날 포마드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쫙 바르고 뺀질뺀질한 얼굴에 깔끔하게 오니까 내가 뭐 잘못했어? 뭐 이렇게 나가면은 형 에서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왜 화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 아세요? 이게 부족한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변명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변명뿐만 아니라 뻔뻔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미안해하는 모습, 죄를 인정하는 모습만 있어도 용서의 마음이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 없다면 어떤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이번에 권사회가 수련회로 그 흰돌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직분자 세미나에 참석하고 오셨대요. 하나같이 다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이 뭐냐면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회개 많이 했습니다라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회개하면요, 어찌나 회개할 것이 더 생기는지. 내가 지금 은혜가 있으면 회개할 것이 생기는데 은혜가 없으면 회개할 것 생각조차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회개하게 하세요. 내가 뭘 회개하는지도 모르는데 눈에서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그런 회개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실컷 회개하고 나면 진짜 기쁨이 와요. 큰 평안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은혜냐? 야,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는 그 사랑이 감격적으로 다가와요. 와, 정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나를 확 덮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면요, 놀라운 담대함이 생겨요.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는 세상 그 무엇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사람 앞에서 너무 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년 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화두였었어요. 거기서 주인공은 그 악한 사람에게 자녀를 잃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용서하고 싶은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가 생각한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뺀들뺀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용서하러 왔다니까 용서할 필요가 없다니.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용서했기 때문에 당신의 용서 필요 없다. 거기에서 막 분노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오늘 야곱을 보세요. 에서 앞에 당당한 게 아니에요. 에서 앞에서는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면서 최대한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대신에 뭐 앞에 당당하냐? 내 책임 앞에 당당한 거예요. 이제는 내 허물과 죄를 핑계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루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내 온몸으로 담대하게 맞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왜? 죽어도 좋으니까.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은혜 받으면 죽어도 좋은 거예요. 왜? 죽어도 잃을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얻게 되니까. 뭘 얻어요? 천국을 얻게 되니까. 천국을 얻게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에 큰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큰 은혜를 받으니 담대해졌어요. 또한 형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이게 됐어요. 야곱을 불쌍히 여긴 에서가 그걸 쌓고 울잖아요. 야곱, 내 동생 얼굴 맞냐 만져보고 그들의 인사 방법대로 입 맞추고 어긋나서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서 주변을 보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누구냐? 예, 제 처와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내게 자꾸만 뭐가 오던데 그건 뭐냐? 예, 형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나 조카다. 그리고 안 받겠다고 할 때 야곱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야곱이 그동안 살아와서 숱하게 다른 사람 속이며 살았던 아첨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은 이제 진심이에요. 왜?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변화되니까. 제가 은혜를 받아봐서 알아요. 고등학교 때 첫사랑을 체험하고 어느 날 차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방언의 은사를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밤새 기도하게 된 거예요. 친구들과 선배들과 함께 선생님과 밤새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진맥진해가지고 아침에 예배당 문을 싹 여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어요. 미류나무가 팔락팔락 거리는데 잎사귀가 팔락팔락 거리는 거 아니라 온 나무 위에 예쁜 나비가 다 사뿐히 앉아서 나비의 날개짓으로 보이는 거예요. 시원한 바람이 정말 성령의 바람처럼 느껴져서 제 지친 마음과 제 육신을 새롭게 확 일으켜서 새 힘이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도 천사처럼 보이더라. 지금 인터넷에 보면은 한국교회 타락했다, 망할 거다. 한국교회 목사들 다들 그냥 사꾼이다, 먹사다. 한국교회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 바보야, 멍청이야. 그런 소리로 자꾸 떠들고 있어요. 떠들고 있어요. 제가 왜 떠든다는 표현을 쓰느냐? 그것은 악한 소리이기 때문에. 물론 정말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모양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주 극소수인데, 물론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정말 부끄럽고 같이 회개하고 안타까울 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직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최종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장로들이 정말로 주의 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요, 제가 구체적 이름은 안 들어도, 야, 어떻게 장로님은 저렇게 한결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와, 어떻게 저 떼약볕에 저렇게 봉사하는 집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저 권사님은 저렇게 참으로 가족도 저렇게 하기 어려운데 저런 마음으로 영혼을 섬길까?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소개한 이찬수 목사님의 책에서 자아가 자아를 만나다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 비하에 빠지거나 공동체의 비하에 자꾸만 빠지는 경우가 있다. 나 같은 놈 살아서 뭐해. 야, 저 인간 참 못돼 처먹었다. 저게 뭐냐, 장로냐 뭐냐. 또 한국교회 망했다. 한국교회 썩었다.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든지 공동체적으로든지 비하하는 그 본질, 그 뿌리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비하나 공동체적인 비하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자인데 스스로 멸시하고 스스로 저주하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데 그거를 신뢰하지 못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다스리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에 대해 비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도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남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예표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의 모습이 꼴보기 싫습니까? 아내가 이제 조금 질려집니까? 부모가 부담스럽습니까? 자녀가 짜증납니까? 내가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내가 은혜가. 교회에서 목사가 껄끄럽고 장로가 뭐 저래 권사님 비판만 하고 또 불신앙의 말만 자꾸만 들려옵니까? 내가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내가 믿음. 야곱이요, 형 에서를 하나님처럼 보인다고 하잖아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처럼 여겨주니까 에서가 좀 하나님처럼 변화돼요. 지금 에서가 뭐 하러 왔어요? 야곱 죽이러 왔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형님 보니까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했더니 에서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 호위무사가 되어줄게. 이 400명을 가지고 앞뒤로 딱 진쳐서 네 앞서가면서 혹시 악한 것들 나타나면 내가 다 물리쳐줄게. 그런 제안을 해요. 그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둘러 진쳐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참으로 큰 은혜 받아서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대하면은 그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고 인정하는 대로 그렇게 바뀌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큰 은혜 받아요. 왜? 거기서 담대함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오고, 그래서 야곱은 은혜의 통로로 자처하고 있어요. 오늘 야곱의 말을 보면은 진심으로 은혜 받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의 말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었다는 게 이제 진실한 고백으로 나와요. 이 자식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내게 준 것 그동안 내게로 내 능력으로 모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은혜 받으면 말이 바뀌어요.
기쁨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은혜의 말, 그런 자들에게 또 빛으로 모이게 되죠. 반대로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저주의 말, 이런 말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만 일삼잖아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심판해요. 그 사건에 대한 결론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은혜 받기 전에는 원망하는 사람이었어요. 야, 내가 1분만 빨리 나와서 형이 돼야 되는데 왜 동생이 되었을까? 내가 형처럼 힘도 좋고 사냥도 잘해서 아버지 사랑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왜 형만 사랑하는가? 아, 외삼촌 못해 처먹어가지고 날 10번이나 쏘이긴 하고 나 왜 이렇게 사람 못 만날까? 야, 오늘 왜 이렇게 형한테 죽임을 당해야 되나? 원망이 그 가운데 가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하여 은혜 받고 보니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야곱, 에사에게 주는 뇌물이었는데 그것을 안 받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뇌물이 아니라 뭐예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왜 이렇게 강권했느냐? 내게 주신 은혜에 형도 동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는데 이것이 뇌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예물로 만들자는 거예요. 뇌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에서에게도 하나님을 떠났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은혜에 동참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것은요, 이렇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부자겠어요? 세상적 기준에서 야곱이 부자겠어요? 에서예요. 왜? 400명 먹여 살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에서가 훨씬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자꾸 돈 좀 있는 사람에 너무 기죽지 마세요. 출세했다고 너무 기죽지 마세요. 그게 은혜의 통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가진 게 적어도 얼마든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야곱이 비록 적었지만 은혜 받고 보니 그 은혜의 통로로 활짝 열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고 은혜의 통로로 더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몇 번이고 꼭 봐도 좋을 영화, 그 중에 하나가 배너죠. 배너. 아직도 안 본 분 있으면은 또 찾아서라도,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은 옛날 영화, 새로 나온 영화도 있지만 옛날 첫 번 영화가 참 더 좋은 것 같잖아. 그 영화가 정말 어떻게 그 시대에 그런 것이 만들어졌을까? 엄청난 천문학적 제작비에서 10년 동안 만들었으니까 동원대 인원이 10만 명이에요. 뭐 말로 상. 특별히 그 하이라이트 장면이 전차 경주잖아요. 전차 경주. 15분 동안 그 전차 경주에 15,000명이 동원되었고, 그걸 위해서 4년 동안 무려 찍었대요. 4개월 그 장면만. 이 마지막 전차 경주 장면에서 철천히 원서 몇 살 나가 탄 것. 이 흑막, 그 까만 기름이 반질반질하고 정말 건강하게 생긴 4마리 말이, 또 그 같은 이 마차는 양쪽에 그냥 바짝바짝 편한 그거에서 완전 최신 무기로 딱 장착된 그런 마차를 타고 나오잖아요. 유다 배너 역을 맡은 찰스 헤스턴, 190의 큰 키지만 그렇게 큰 좋은 미남은 아니지만 적당한 근육질, 뭐든지 잘할 것 같은데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마차 타는 거 이거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연습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2달 동안 연습해서 겨우 그 이 전차를 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이제 장면을 찍는데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윌리엄 와일러 감독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경주에 참여는 하겠는데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러자 와일드 감독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경주에 남아있기만 해요. 이기게 하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 유다 베라가 어떻게 메살라의 그 모든 훌륭한 조건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까? 감독이 그렇게 각본을 짰으니까. 감독이 그렇게 만드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믿음의 경주에 남아있기만 해. 내가 널 이기게 할 테니까. 믿음의 경주에 남아있기만 해. 그렇습니다. 그 옛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만 하면은 여호수아가 싸워 이겼어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예배, 또 교회 사라는 것 좀 해보는 거예요. 권사회가 수련회 가자면 따라가야 돼요. 사랑의 동산 가보자 하면은 휴가를 맡아서 어떻게든지 가보는 거예요. 부흥회가 열린다면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야곱을 그 은혜로 변화시키고 놀랍게 만드시는 그 은총의 결과들이 우리 삶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크신 교회가 알 수 없고 잘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님 나를 이끄시고 승리케 하신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